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 말씀 가지고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번째 팔복에 대한 것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겠죠. 우리는 누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면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죠. 애통함.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프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런 죄악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대다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마음이 참 그 의에 대한 갈망으로 애절한 그런 마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어제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기대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을 보길 원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 거죠. 이게 그냥 여러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참 힘듭니다 라고 흘리는 그런 눈물과 그런 마음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돼서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께만 기대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 그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에 대한 진정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길 바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에 기뻐하기를 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대한 비전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면 준비가 제대로 되기 어려워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돈을 써가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죠. 한 영혼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있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 거기에 물들어서 세상의 더 성공과 명예와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죄로부터 떠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 아니고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희들이 정말 내가 애통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느꼈던 그 애통하는 마음처럼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참 너희들의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다. 너희들은 막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런 열매들이 그렇게 잘 맺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약간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수동태 형식으로 위로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가 위로를 해준다는 겁니까?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에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를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너희들 잊지 않고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위로는 어떠한 위로이겠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위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쉬지 못했고 우리가 핍박당했고 우리가 고난당했을지 몰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우리가 얻음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것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때 왜 또 사람들은 애통했느냐라고 하면 특별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 사람들이 참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나라가 유다를 짓밟고 유다를 침략하고 그들의 그런 죄와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더 힘을 얻을 때 정말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런 로마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또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 그래요. 또한 로마서 53장 3절 말씀은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참 사람들의 그 죄악됨, 사람들의 그런 불순종함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그런 나라들,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죠. 이 나라와 함께 같이 갑니다. 같이 갈 때에 이 세상의 나라는 세속적인 모든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럴 때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주께 한순간에 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걸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또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애통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의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게 뭐냐면, 제가 이 방학 중에 이제 오케스트라 캠프를 어제 했는데 참 그 세속 음악이죠. 세속 음악을 연습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켠에 드는 거는, 참, 이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같은데 제발 좀 예산이 좀 와가지고 좀 돈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연습해서 거기 막 강사비도 주고 뭐 또 찾아오는 음악회라 해가지고 연주자를 또 부르고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돼요. 세속적인 그런 것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어떤 상황들은 너무 열악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더 풍성한 것들이 드려져야 될 텐데 사람들을 즐겁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그런 음악에는 저렇게 많은 것들이 투자되고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애통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오히려 반대가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세속 음악은 오히려 조금만 차지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음악들로 가득했던 그런 때도 있었죠. 물론 균형이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약하고 어렵고 그래서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하는데 좀 못하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세상적인 어떤 사업들은 굉장히 잘 된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이 참 우리가 바랐던 모습입니다. 교회는 자꾸 짜그라들고 세상 문화는 왕성하는 게 우리 뜻입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도 일반 은총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또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재원들이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연습할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위대한 선량한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참 이렇게 교회가 더 교육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많은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이런 예산을 주겠습니다 한다거나 참 교회에 음악이 풍성할 수 있도록 정말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줄 테니 그걸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언젠가는 내가 그런 일들을 이뤄줄 거다. 왜? 애통하는 그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일가 잘 돼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선포돼서 죄인들이 돌아온 이 일들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은 죄악 속에 쾌락 속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속에 살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CCM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진노를 당하시고 죽으시는데 그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주님 너 당신이 구원자냐고 이렇게 하는 온전히 그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아픔 때문에 우셨던 게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한 영혼 한 영혼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든 이렇게 살아가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이 맞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위로를 해주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죠.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지역이 죄악에서 떠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애통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 그냥 우리 마음의 위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면서도 영혼들을 향한, 정말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지 못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고 하시며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애통하는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고통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채워주는 이 귀한 은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